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선포의 메시지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convers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 둔 채로 그 길을 가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함께 모이기로 한 식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운전을 맡고 계시는 분의 생각은 중국집 뒤라고 했으니 당연히 성주의 중국집 뒤면 어디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 그 말하던 중국집이라는 곳이 다른 곳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간의 노력과 그간에 쏟은 여러 가지 애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 안에는 구원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진리를 밝혀주는 예언자가 존재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이 대표적인 두 집단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오늘 복음을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사이는 율법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 신앙 안에서 흔히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 미사를 빠지면 성사를 보러 옵니다. 그런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않으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됩니다. 사장이 일꾼에게 결산을 요구하는데 눈에 보이는 일한 것처럼만 보여서 그 결과만 대충 짜집어 들고 가면 그 주인은 그냥 알아서 통과시켜 주던 사람인데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장은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일한 신용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고 내면에 오류가 있는데도 분노의 대상은 이전에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분노가 전해지는 겁니다. 방향 설정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거룩해 보이는 활동들에 치중하면 되는 거죠. 하느님은 숨은 일을 보시는 분이신데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게 우리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일에 무조건 성당에 와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어르신이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허리가 미친 듯이 짜게질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어느 정도 아픔은 견디고 일상의 업무도 하고 하는데 오늘만큼은 진짜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기어코 성당에 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못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성사를 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그분은 성당에 미친 듯이 나오고 싶어 했고 하느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느님의 몸을 너무나 모시고 싶어 했는데 몸이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라는 건요, 몇 분 남았노? 네, 요것만 하고 가자 해놓고는 하고 온다는 게 1분 늦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사에 늦은 겁니다. 언제부터요? 시작부터요. 미사에 올 마음이 크게 없는 거죠. 근데 와야 하는 세속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리사이들입니다. 율법적 규정만 채우면 어떻게든지 뭔가 이득을 얻겠다 생각하는 이들인 거죠. 사두가인은 누구냐? 정치를 너무 사랑하면서 돈을 너무 사랑하는 내면을 지닌 이들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애시당초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사두가이들하고 예수님이 부활 논쟁을 하죠.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하고 결혼했다가 그 남자가 죽어버리고 그 동생하고 결혼했다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7명하고 결혼을 했으니 하늘나라 가서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랍니까? 부활 있다면서요. 에? 하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아주 못된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밝혀주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걸 듣고 배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늘나라에는 전혀 색다른 움직임이 존재해서 거기에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다. 마치 오늘 일독서에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영역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하고 패덕하거든요. 내 자식들도 나한테 불효하는데, 그죠?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 선을 기대할 수 있고 경외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득만 된다면 의로움이고 뭐고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들에 치중을 합니다. 그게 신앙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종교개혁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의 개신교가 생겨난 이유가 되는 계기입니다. 그게 왜 일어났을까요? 큰 성당 짓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루터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오히려 나쁜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장사로 이용을 하고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엉뚱한 성전 기금을 이 대사부라는 것을 실제 판매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그 거짓 설교가들에게 있었던 거죠. 물론 갈라지진 말아야 했어요. 한번 갈라서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개신교가 한번 갈라지고 시작하니 그 안에서는 또 오류가 생겨나고 또 갈라짐이 생겨나고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지금 개신교 종파만 200여 개가 됩니다. 종파만, 개별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에 나는 어느 종파의 부류다 하는 그런 종파들만 200몇 개가 돼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들을 두고 당시에 할 수 있는, 성경에 적힐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욕설을 내뱉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막말로 하면 이 뱀새끼들아 이 말입니다. 야, 이 뱀새끼들아. 맞잖아요, 그죠? 사람이나 자식이지 동물들은 새끼입니다. 동물의 머리는 대가리고요. 동물의 이는 이빨입니다.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가려는 목적지에 합당한 한 걸음을 걸어가라. 서울을 가려는데 방향 자체를 부산으로 만들어 놓고는 엔진 좋은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왔어요.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성인은 진짜 자기 몸으로 그 동네에 있는 작은 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작은 경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죠. 교회를 다시 세우라는 건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무너져 있고 내면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교회를 재건하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때부터 가난의 영성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형제들을 모아서 그 작은 형제회가 오늘날의 거대한 프란치스코회를 이루어내게 됐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외적인 틀은 하느님께서 언제든지 내면의 진실함만 그 안에 넣으면 자동으로 바람직한 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가지를 치는 작은 가위들이 있고요. 그건 정돈하고 이 나무가 어느새 거의 완성되었구나 하고는 작은 다듬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끼는 뿌리를 지향합니다. 아니, 이건 아예 뿌리부터 갈아치워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오고 길러온 삶이 우리의 삶은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가지치기 정도로 끝날 삶의 틀이 아니라 도끼가 뿌리를 향해 가고 있다면 훗날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나는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엉뚱한 성당을 짓다 보니 사람들이 도리어 종교개혁으로 뿔뿔이 신앙이 갈라지는 계기를 마련을 한다면 차라리 그 성당을 안 지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좋은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벌음을 위해서 필요한 직위와 명예를 획득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그저 잘 크라고. 잘 크라는 의미는 세상 안에서 그렇게 성공하라는 의미였죠. 자녀들의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에 슬퍼하지 않은 채
세속적인 성공을 보고 박수를 쳐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녀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성공을 찾아서 항상 자리를 바꾸다 보니 이 아름다운 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성공은 도심지에 가야만 존재를 하니까요. 산의 나무들도 사라져가고 물도 더럽혀져가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이끌어 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세례자요한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례자요한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그냥 하면 소리만 들리죠. 소리는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의미를 담아야 하고 그 의미가 전달되어야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였고 그 소리의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존재했던 겁니다. 심지어 세례자 요한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이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두 가지 세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의 세례입니다. 물은 씻는 세례예요. 정화의 세례죠. 죄를 떨쳐내는 데 도움을 주는 세례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과 불이라는 내면의 방향성과 그걸 실행할 의지를 가진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생활은 항상 정화의 세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판공 때만 되면 안 보던 사람들이 성사를 보고 주일미사는 안 빠지려고 애를 쓰는 정도의 신앙이 이 첫 번째 세례를 철두철미하게 살아가는 신앙, 바로 바리사이와 사두가이의 신앙들인 거죠. 기회가 있으니 회개에 손을 잡아보겠다 하는데 문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매라고 부를 만한 요소,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례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향을 알게 되고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인지, 드러내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냥 착하고 허허하고 허허실실 모든 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실 일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는 겁니다. 요즘 저만 해도 이 세대가 아니에요. 타작마당이 뭐고 키가 뭔지, 하지만 나중에 배워서 알게 되죠. 까부르는 겁니다. 벼를 한 대 모아놓고는 껍데기 벗겨지라고 까불러야 돼요. 막 후드려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곡은 따로 빠져나오고 껍데기는 뒤에 남겠죠. 이 둘은 같이 갈 운명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먹고 살 수는 없고, 그죠? 또 알곡이 거기 가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저는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야, 농부 땀이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렇게 배워놨더니 밥 안 남긴다고 다 먹다가 살이 미친 듯이 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알곡은 곳간에 모아질 운명입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한 신앙인이라고, 성당 짓는 사람이라고 열심히 달려오는데 정작 성당을 쪼개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우린 나중에 쭉정이로 걸러지면서 깜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과 불의 세례를 마음을 열고 받아서 우리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알곡으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